지난 시간 잠깐 복습할게요. 지난 시간에 세례요한이래요. 요한이 예수님께서 요한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위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위로 올라갔죠?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주 빛나고 높은 보좌가 있죠. 거기에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보석으로 둘러싸여 있는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어린 양. 누구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보석에, 근데 그 보석이 얼마나 값진 보석이에요? 정말 값진 보석이에요. 이름은 다 알 필요 없다. 어차피 까먹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보석에 둘러 있고 그 위에 누가 있어요? 24개의 보좌가 있고 24개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24 장로가 앉아 있고 또 그의 주변엔 또 뭐가 있어요? 수천의 천사들이 있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4개의 생물이 있죠. 4생물이 있고 그 앞에 또 뭐가 있어요?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그게 지금 무슨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오시면 제가 PPT로 그 그림을 좀 한번 그려볼게요. 그 그림을 그린 학자가 있는데 그 그림을 좀 보면서 다시 설명하고, 자, 24 장로에 말할 때 24 장로는 뭘 의미한다고요? 첫째, 24 장로는 첫째, 왜 24개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원받은 전체 총 뭐를 의미한다고요? 구원받은 총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다고. 24 장로는 뭐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뭐예요? 다 까먹으셨구나. 24 장로 뭐예요? 천국에 특별하게 천사와 같아요, 안 같아요? 천사와는 달라요. 천사와는 다른, 천사보다 높은 24의 그 보좌에 있는 천사보다 높은 계급이 있다고 했죠? 다 까먹으셨구나. 천사보다 높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 24 장로에 대해서, 이 직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은 24 장로의 그 위치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너무 신경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우리는 뭐니까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생물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첫째는 어떤 모양이 있어요? 사자 모양. 두 번째는 송아지. 세 번째는 사람의 모습. 네 번째는 독수리의 모습. 이거는 어떤 학자들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사복음서. 뭐라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의미한다.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내 생물이라는 이 네 가지는 그냥 뭘 말한다고 그랬죠? 온 세상에,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갖추는 게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전 세계를 뭐라고 표현해요? 동, 서, 남, 북. 그렇죠. 동서남북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저 온 생물을 나타내는 것을 그냥 내 생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것이 꼭 사복음서를 의미하든지 어떤 특정 인물을 의미한다라는 것에 꼭 빠질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천국에는 뭐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다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 땅에 이곳에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듣고 있는 이곳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보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요한 그 독수리 때문에 자꾸 헷갈려가지고 막 갈피를 못 찾고 있었더니 그 뒤쪽에 앉아 계신 한 분이 어저께 이제 수업을 끝나고 저한테 카톡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카톡으로 아주 강력하게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준비를 제대로 안 했냐? 왜 독수리를 이렇게 못 했냐? 그리고 목소리는 왜 이렇게 높이 그냥 큰 소리를 하냐? 막 강력하게 얘기하길래 제가 너무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게 누구였냐면 제 아내였어요. 제 아내가 저는 몰랐어요, 온지도. 근데 저기 방송실에서,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방송실에서 들으면서 이제 남편이니까 아주 좀 철저하게 준비해라.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를 많이 합니다.
어제 또 밤에도 계속 요한계시록만 보고 오늘도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봤지만 요한계시록이 처음에 갈피 잡는 게 되게 중요해서 오늘 빠지신 분들 안 돼요. 다음 주에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초창기에 계시록 빠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빠지면 제가 복습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사실 오늘 뭐 배워요? 오늘 제목 보셨죠? 오늘 뭐야? 일곱 인, 그렇죠? 일곱 인과 뭐예요? 14만 4천. 이게 요한계시록 오늘 6장 7장을 배우는데 이 일곱 인을 금방 잘 이해하면 뒤에 나팔과 일곱 대접은 금방 이해돼요. 그러니까 일곱 인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잘 이해하고 가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다. 아멘. 네. 오늘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거 잘 배우셔야 돼요. 제가 어저께 이제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이건 아내가 보낸 게 아니라 신천지에서 보낸 이메일이에요. 신천지에서 그 이메일을 하나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천지가 저희 목회자들한테 이메일을 자주 보내요. 거의 정기적으로 보내는데 최근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스팸 처리하거든요. 근데 어저께 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왜 계속 거의 스팸 처리 다 했는데 완전 제가 요한계시록을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스팸이 왔는데 어제 이게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뭐냐면 내용을 보면 간단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과 7장과 14장을 아직 읽어보지 않았구나. 모르면 가서 배우라. 어디에 가서? 여기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 여기도 모르는가? 밤이구나. 소경이고 기먹은 자이구나. 온 세상 신문이 외치는 소리에 세상 천지가 진동하고 터질 것 같아도 몰랐다. 이 죽은 자들아. 저에게 보낸.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로 가라고 하는데 이 자리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신천지가 지금 이제 가끔 이런 메일을 보내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오늘 14만 4천 명이 신천지의 해석이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되기 때문에 아주 만약에 신천지에서 오늘 오신 분 있다면 정말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가 아닌 이곳에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신천지는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제가 진짜 참 이해 안 가는 거 보세요. 또 뭐라고 썼냐면 6,000년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괴롭힌 마귀용이 결박되어 무저갱에 갇혔대요. 지금 마귀가 활동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약속과 새 언약의 새 나라 새 민족 신천지의 천국 나온 6,000년 만에 돌아오신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통치 시대.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통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이 누가 왔기 때문에? 이만희가 왔기 때문에. 그 이만희가 또 뭐라고 하냐면 12지파를 새로 세웠대요. 그래서 새나라 신천지 12지파가 창조되었대요. 누구 때문에? 이만희 때문에. 그러면 이만희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변함없이 통치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갑자기 어떤 한 인물이 와서 세대가 바뀐다? No. 절대 그럴 수 없어요.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냐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지고 밝고 어떻게 해요? 행복해지고 복스러운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천지가 이렇게 자꾸 이상한 소리하고 막 장막 얘기하고 막 요한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할 때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금요일날 금요성령 집회 때 또 요한계시록을 쭉 어떻게 해주셨죠? 개요를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전천년설 얘기했잖아요. 전천년설. 나중에 우리가 천년왕국을 이제 배워요. 천년왕국을 배우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공부하는 이 계시록은요, 역사주의적 20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요한이 쓰여진 이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주의권 내에 이 기독교 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세요? 갑자기 2000년이 지난 후 2000년 전까지 요한계시록이 하나도 안 풀려 있다가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와서 갑자기 풀렸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2000년 동안 감추어진 것이 2000년 후에 갑자기 아니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뭐 됐어요? 연구되어졌고 계속해서 공부되어져 왔어요. 아멘.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거지, 제가 갑자기 와가지고 2019년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 이런 말 믿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7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7인. 자, 우리 계시록 그 강의안 있으시죠? 네, 이거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6장 보시면서 같이 한 장 한 장씩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심판을 나타낼 때는 전부 다 7개예요. 7 뭐라고요? 7인. 그다음 뭐예요? 7 뭐예요? 나팔. 그다음 뭐예요? 7 대접. 7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7일까? 어떤 숫자예요? 7은 완전한 숫자죠. 그럼 심판이 어떤 심판을 의미해요? 완전한 심판을 의미해요. 그러면 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봉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봉. 그럼 봉한 것을 갑자기 요한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뭐예요? 7개 중에 인을 뭐예요? 하나를 이제 떼시려고 하시면서 요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물이 갑자기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해요? 오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에게 뭐 하라고요? 오라. 요한이 지금 어디 올라가 있어요? 하늘로 올라가 있죠? 하늘로 올라가서 요한이 지금 뭐 했어요? 그 보좌를 봤잖아요. 하늘 보좌를. 그 중에서 이제 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오라고 하면서 7인 중에 뭘 떼어요? 뭘 떼어요? 첫째 인을 떼어요. 첫째 인을 이제 봉한 거를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말이 뭐예요? 흰말. 자,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심판의 전령들을 말해요. 스가랴에도 보면 1장과 6장에 어떤 심판을 전달할 때 뭘 상징한다고? 뭘로 해요? 말로 이야기해요. 근데 첫 번째 등장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흰말이에요. 흰말.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저를 보시면 돼요. 이제 요한이 하늘의 보좌에 아름다운 보좌를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갑자기 7인을 봤는데 이거를 뗄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입사 장로 중 한 명이 걱정하지 마라. 이 인을 뗄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누구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 그래서 갑자기 우리와 같은 소리가 나면서 내 생물 중에 한 명 요한 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니까 예수님께서 뭘 떼요? 첫 번째 인을 봉한 거를 푸는 거죠. 근데 풀 때 갑자기 뭐가 등장해요? 흰 말이 등장해요. 그 흰 말이 등장해서 그 흰 말이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죠. 활을 가지고 있고 또 뭘 써요?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 흰 말이 와요. 그리고 흰 말이 어떻게 하려고 해요? 흰 말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서 흰말 있죠? 흰말, 이 백말을 잠깐 놔둘게요. 여기다 잠깐 놔둘게요. 왜냐하면 흰말이 지금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아직도 합의되지가 않았어요. 좀 아쉬워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면서, 왜냐하면 저는 뭔가를 하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서, 그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참고로 하는 책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 박수함 교수님 책 있죠? 제가 이 책을 계속해서 정독해서 여러 번 읽고 있거든요. 또 하나 책이 뭐라고요? 예, 제가 저희 교수님이 정성욱 교수님이 쓴 밝고 행복한 종말론. 이 두 가지 책이 제가 물론 다른 계시록 주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두 주석을 주로 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뭐예요? 복음주의권 내에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한 분은 신약학자고 한 분은 이제 신약과 신학, 그죠? 근데 백말이요 두 분이 틀려. 백말에 대한 평가가 두 분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도 사실 요한계시록은 조심해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부목사가 하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해석하는 게 그래도 저는 이 테두리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박수함 교수님은 담임 목사님이 뭐죠? 네, 우리 박사과정 스승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게 박수환 교수님 걸로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안심하신단 말이죠. 근데 정성욱 교수님은 이제 제가 신학을 배운 분인데 틀려요. 뭐에 대한 해석이? 예, 신말에 대한 해석이 두 분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아까 오면서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둘 다 일단 하긴 할 텐데 여러분도 아마 평가하신 두 말이 이제 평가가 틀려요. 이게 나중에 잠깐 놔두고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헷갈리면 갑자기 오늘 졸기 시작해요. 그래서 흰 말은 잠깐 놔둘게요. 하고 두 번째 말부터 갑니다. 두 번째 말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둘째 인을 떼니까 둘째 뭐가 나와요? 생물이 나와서 생물의 이름이 뭐예요? 색깔이 뭐예요? 이번엔 붉은 말. 아, 둘째는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인데 붉은 말이 나와서 뭐예요? 붉은 말이 나와서 뭘 해요? 허락을 받아서 뭘 제하여 버린다?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거는 두 분 다 복음주의권 내에서 거의 견해가 같아요. 할렐루야. 이런 견해가 나오면 참 좋은데 이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해요. 붉은 말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전쟁이요. 그럼 뭐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다라는 것은 이 땅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심판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자,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싸운다 그랬죠? 전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 예수님께서 인을 뗐을 때 두 번째 인에 의미하는 첫 번째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인데 그 전쟁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쟁이 종말적 심판의 방법이 된다. 큰 칼을 들었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근데 자꾸 이제 이 붉은 말이 오는 거를 3차 세계대전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를 심판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제 3차 세계대전일 것이다. 이거는 조금 복음주의권에서는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실제로 제3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가 예수님이 인을 처음 두 번째로 뛰는 순간인지는 몰라요. 좌우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전쟁이 심판의 첫 번째 뭐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죠? 자, 두 번째 인을 뗄 때 뭐라고요?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뭘 제해버려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면서 이것은 뭘 의미한다? 전쟁을 의미한다. 이해 가셨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인을 떼었어요. 똑같이 세 번을 떼었는데 이번에는 말이 나왔는데 무슨 말이에요? 검은 말인데 검은 말이 뭘 들고 나왔어요? 저울을 들고 나왔어요. 이것도 감사하게도 복음주의권 내에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요. 이 검은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옆에다 적으세요. 기근이에요. 기근. 뭐라고요? 기근이 심판의 하나일 것이다. 심판의 전령 중 하나. 그 검은 말이다. 그러면서 뭘 달고 있다 그랬어요? 저울을 든다는데 이 유대에서요. 저울을 든다는 의미는 뭐냐면 기근의 정황, 기근일 때 그 기근의 상황을 표현하면서
흉년을 표현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자, 기근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흉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검은 말이 등장할 때는 온 땅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근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6절이 6절 시작.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한 데나리온은 우리 노동자의 뭐죠? 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으로 몇 대? 한 대. 그렇죠? 그다음에 볼이 뭐예요? 석 대. 이게 뭘 의미하냐면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12배 정도의 10배에서 몇 배요? 10배에서 몇 배? 12배의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의 전령 첫 번째가 이제 붉은 말이 뭐라고요? 전쟁. 세 번째 말이 뭐라고요? 검은 말인데 이건 뭘 의미한다고요? 흉년, 기근을 의미하는데 이 기근 가운데 엄청난 뭐가 나와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면서 몇 배까지 오른다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따르면 12배가 올라가요. 짜장면이 지금 얼마야? 짜장면이 5,000원. 그러면 12배면 6만 원. 6만 원으로 짜장면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요즘 짜장면 2,000원으로 내렸는데요. 막 그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데고요. 거의 지금 이제 말세에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정말 많은 기근이 생기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라는 표현이 나오죠. 6절의 마지막에 보면 이거는 당시 황제의 칙령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읽을 때는 담임 목사님들한테 말씀하셨지만 로마 그 당시의 로마 시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로마 시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뭐예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인 미래적인 이런 해석도 필요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근을 통한 심판의 심각성을 표현할 때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 말라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또 이제 성찬의 의미로 생각하는 분이 그건 아니고요. 성찬의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의 칙령을 반영하는 표현으로서 기근을 통한 심판의 심각성을 표현하는 게 바로 뭐예요? 여기 땅에 보여 이 셋째 인이죠. 네 번째 인입니다. 우리 네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역시 넷째예요. 근데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번째 인의 심판은 청황색 말이에요.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청황색 말은요 사망을 뜻해요. 그러니까 아까 검은 말은 뭘 의미했죠? 기근이고 붉은 말은 뭐였어요? 전쟁이었죠.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사망인데 여기서의 이 사망을 이 헬라어적으로 잘 해석하면 사망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다 적으세요. 온역이 맞아요. 뭐가 맞다고요? 온역. 온역 뭔지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로 이야기할게요. 전염병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온역을 오늘날로 해석하면 전염병. 그러니까 네 번째 심판은 무슨 심판이에요? 전염병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전령 중 하나가 질병과 사망인데 이 사망이 온역이다.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오늘날로 치면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전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뭐 돼지 바이러스도 있죠. 또 사스 아시죠? 그다음 또 뭐예요? 에볼라. 그다음 뭐예요? 메르스. 이런 게 다 뭐예요? 전염병인데 이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이 전염병은 지금의 사스나 에볼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뭐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죠. 온역이 전 세계 몇 분의 몇이 죽어요?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래서 이 4분의 1에 대한 해석을요. 이제 이것도 복음주의권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오늘날의 인구가 70억이에요.
오늘 인구가 70억이죠? 70억 인구의 4분의 1이면 몇 명이죠? 수학 잘해. 빨리. 저는 이런 거 안 돼요. 빨리. 10 네? 70억의 4분의 1. 네? 7억 5천? 17억 5천. 감사해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문자로 해석하면 예수님의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전염병이 돌고 그 전염병으로 17억 5천이 다 사망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나머지 학자들은 뭐냐면 설마 17억이 다 일순간에 죽을까? 이거는 심판이 아직 임하지만 이 일곱 인으로 심판이 끝나요, 안 끝나요? 일곱 인으로 심판이 안 끝나죠. 뭐가 있어요, 뒤에? 일곱 나팔도 있고 뒤에 뭐도 있어요? 일곱 대접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심판이 다 전역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부분의 국가에 뭐 할 거다?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70억 인구를 갑자기 딱 4분의 1에서 17억 5천이 갑자기 전염병으로 다 죽는다는 의미보다는 뭐에 가깝다고요? 이 심판이 아직은 전 세계적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약간 제한적인, 부분적일 거라는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다 있어요. 여러분 뭐 같으세요? 느낌상 뒤로 가면 좋겠죠? 느낌상 이제 4분의 1이 갑자기 전염병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제한적이라는 게 더 낫겠지만, 이거는 뭐 사실은 이 4분의 1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어쨌든 중요한 건 몇 가지 했어요? 네 번째까지 했죠. 자, 정리합니다. 두 번째 말 무슨 색깔? 붉은 말. 붉은 말은 뭘 한다고요? 전쟁을. 뭘 제하여 버려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세 번째 말은 무슨 말? 검은 말. 검은 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기근. 그 순간 전 세계 기근이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12배 이상까지 올라간다. 네 번째 말은 무슨 색말? 청황색 말이고, 청황색 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사망인데 어떤 사망? 온역. 그래서 전염병이 돈다. 그래서 땅의 몇 분의 1? 4분의 1이 제하여지고, 여기 보면 4분의 1이 여기 보면 사망의 땅의 짐승들로 죽게 된다고 하면서, 이 4분의 1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실제적인 인구의 4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이 심판이 아직은 뭐라는 의미? 제한적이라는, 전 세계가 아니라 일부분의 국가에 제한될 거라는 것이 그게 견해죠. 이제 넷째까지 갔습니다. 다섯째 가겠습니다. 다섯째는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이제 9절은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때, 이게 뭐냐면 이제 네 번째까지는 뭐가 등장해요? 말이 등장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흰 백말, 그다음에 검은색 말, 붉은 말, 검은색 말,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순교자들, 즉 종교적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큰 소리로 탄원해요.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다섯째 심판은 사실 뭐냐면 종교적 박해예요. 그래서 종교적 박해가 있는데, 그 종교적 박해를 통해서 그 순교당한 분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입니까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를 그 당시로 구분할 수 있고, 지금 미래적 시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 당시로 본다 그러면 로마에 지금 누가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네로도 있고 도미시안도 있고, 지금 로마가 지배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해하고 핍박하잖아. 핍박하면서 심지어는 불에 태우기도 하고 사자의 뭐가 되기도 해요? 사비자. 그럼 그들이 다 지금 무슨 순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들을 다 지금 순교시키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예요? 탄원하는 거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그것이 오늘날로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는 사실 뭐 그렇게 못 느끼지만 실제로 지금 수도 없이 많은 데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교적 탄압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종교적 탄압이 어때요? 굉장히 심합니다. 종교 지금 중국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한국 선교사를 다 추방할 뿐만 아니라 중국도 자기 체제 밑에 있지 않은, 예를 들면 자기가 통치하고 공산당에서 이렇게 하는 제외하는 교회들은요 거의 살아남지 못해요. 십자가도 지금 다 제할버리고 하고, 뭐 하다못해 아랍 국가들 가면 어때요? 굉장히 지금도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이제 예수님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요? 훨씬 더 심각하죠. 그러면서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도들의 순교와 고난은 뭐예요? 네, 좀 이렇게 여러분 그렇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꾸 심판하니까 막 두려워지기 시작하세요? 두려워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지만 훈련할 필요는 있어요. 뭐라고요? 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로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하나가 뭐냐면, 유례없는, 지금 TV를 틀면 거의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하나의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먹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불과 몇 년,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방송을 틀 때 먹방이라고 해서 음식이 나오는 방송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저희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거의 모든 방송의 메인이 이제 먹방입니다.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먹지 못하고 기근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금방 어떻게 해요? 금방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금방 넘어가게 돼 있어요. 금방 마음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그래서 꼭 뭐 먹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저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잘 먹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항상 뭐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모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잘 먹는 것도 훈련되어 있어야 되고, 또 모두요. 못 먹는 것도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잘 먹는 거, 못 먹는 거 훈련 다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잘 먹을 때도 뭐? 감사. 못 먹을 때도 감사. 살이 빠지는구나. 잘 먹을 때도 뭐예요?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뭐해 주셨으니까, 맛있는 음식을 주셨으니까 뭐예요? 감사. 근데 세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조금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조금 더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것이 너의 삶의 인생에 중요한 거라고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섯째 하면서 이제 순교자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자살을 시도했다는 의미예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의미한 그 의미를 아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그 고백이 어떻게 돼요? 그 고백이 어떻게 해요? 점점 희미해지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죽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돼도 또 뭐 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뭐 하려고 그래요? 살아나려고 하니까 또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죽노라.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사도 바울조차도 뭐라고 고백했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날마다 사노라 하면서 계속 살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살려고 하는 거죠. 여섯째 이제 무섭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은 좀 나중에 뒤에 7절 하면 설명하고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섯째 인을 뗄 때도 역시 여섯째 인은 어떤 말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큰 심판이 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지진이에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큰 지진이 일어나서 이제 보면 우리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16절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여섯째 인은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가면서 여섯 번째 인은 사실 굉장히 큰 그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주적인 어떤 붕괴를 나타내면서 지진이 나타나요. 근데 이 여섯 가지의 인을 잘 보시면 항상 기억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일어날 뭘 얘기하세요? 징조들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거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지만 요한이 본 마지막 때의 환상이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처처에 뭐 나라와 나라 전쟁이 있고 기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말씀하셨고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1900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지진과 1900년도 이후에 일어나는 지진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지금 굉장히 훨씬 많대요.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아무리 지진 난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네,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이 뭐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마지막 종말 때 여섯째 인일 때는 뭐예요? 여기 보면 우주적인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과 인군과 왕족들이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하려고 그래요? 숨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숨을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운 모습을 말하는 거죠. 부끄러운. 우리는 부끄러워요, 안 해요? 우리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섯째 인까지 했고, 자 이제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첫 번째 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은 뭐냐면 첫 번째 인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흰말이죠. 그 흰말이에요. 그러면 자 흰말은 흰말을 의미하는 것이 박수함 교수님은 지금 첫 번째 말,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이 다 어떤 의미가 있었어요? 심판에 뭐였어요? 심판의 전령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이 두 번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붉은 말. 뭘 의미한다 그랬죠? 전쟁. 세 번째 말 검은 말 뭐요? 기근. 네 번째 말 청황색 말 뭐요? 사망인데 온역. 뭐라고요? 전염병. 그러면 상대적으로 첫 번째 말도 뭘 의미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나쁜 거, 그러니까 심판의 뭐 중에 하나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전령 중 하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말이라는 좋은 흰 색깔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첫 번째 백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전쟁을 의미한다. 뭐 한다고요? 그래서 뭐 그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두 번째 이 붉은 말은 굉장히 큰 전쟁, 아까도 얘기했던 세계대전 같은 큰 전쟁을 의미하고 첫 번째 백말은 뭘 의미한다고요? 어떤 그 당시에 일어났던 그 지역에 있었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당시에 그 로마 당시에 로마 황제 있잖아요. 로마 황제 있을 때 그 로마 황제와 이 로마 황제의 전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도 그런 어떤 전쟁의 국지적인 전쟁을 의미한다. 그게 뭐라고요? 흰말. 그러니까 박수환 교수님의 해석은 이 흰말이 백색깔이라고 할지라도 이 백색이 주는 의미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뭐니까? 심판이니까 이 백말도 뭘로 해석해야 된다? 심판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박수환 교수님이고, 정성욱 교수님은 이 흰색이라는 백색이라고 주는 의미는 물론 요한계시록의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 있죠. 19장 11절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자,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누가 와요? 백마와 그것을 뭐요? 탄 자가 있고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뭐예요? 네, 공의로 심판하신다. 그 말은 의미 뭐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백마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면류관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처음에 나오는 백마는 그 정도 예수님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뭘 의미하냐면 정석 교수님의 해석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뭐하고 있었죠? 지배하고 있었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로마가 무서워하는 군인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옆에다 적으세요. 파르티아. 뭐라고요? 파르티아 군기병. 이 사람들이 백마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 활을 쏘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쏘고 활을 쏘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로마를 끊임없이 괴롭혔어요. 그거를 상징하면서 뭘 의미한다는 거죠? 로마의 이 말 뭐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뭐예요?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자, 저를 보세요. 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쭉 이해되셨죠? 자, 첫 번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신말이고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수영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신다고 이거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와 같이 뭐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면서 똑같은 심판의 뭐예요? 전령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고, 정석 교수님 뭐냐면 흰말은, 여기서 흰말은 이 땅에 임할 모든 심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를 괴롭혔던 군병이 누구였다고요? 파르티아 군기병이 뭘 들고 다녔어요? 흰말을 타고 활을 쏘고 다니면서 로마를 끊임없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게 임할 뭐예요? 심판의 전령이라는 거죠. 조금 다르죠? 해석이. 이 흰말을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 보냐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 흰말을 예수 그리스도,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과 같이 이 흰말이 예수님이다 그러면 좀 말이 안 맞죠. 왜요? 지금 두 번째 말, 세 번째 말, 네 번째 말하고 예수님이 좀 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흰말 탄 자를, 흰말을 예수님이나 또는 적그리스도로 표현하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나 복음주의권 내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냥 심판의 전령들 중에 뭐다? 하나다. 그러니까 백말도 무슨 심판이라는 거예요? 전쟁에 대한 심판. 두 번째 붉은 말은 어떤 심판? 더 큰 전쟁에 대한 심판. 그러나 또 다른 해석은 뭐라고요? 이 백말이 로마를 상징하는 로마의 뭐? 네, 로마의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백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좀 어떤 게 더 맞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해석하세요. 다만 뭘 해석하지 말라고요? 이 백마 탄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들은 심판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의 전령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심판의 전령들에서 하필 첫 번째 말이 백말이니까 해석이 어때요?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나 뒤에나 좋은 백말이 어떤 의미로 나왔으니까. 예, 좋은 의미로 나왔으니 갑자기 이 백말이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흰말을 예수님이 타신 말이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심판의 전령들 중에 하나지만 그 심판의 폭을 로마로만 보느냐 아니면 뭐로 보느냐, 전 세계로 보느냐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뭐로 가야 돼요? 14만 4천. 네. 계시록 7장 가겠습니다. 일단 계시록 7장 가기 전에 거기 저희 강의 노트 먼저 보고 설명하고 갈게요. 강의 노트를 먼저 보면서 14만 4천을 먼저 이해하고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명. 오늘 이제 6번째 인하고 14만 4천만 잘 넘어가면 잘하시는 거예요. 훌륭한 겁니다. 자, 1번 뭐라고요? 실제적인 숫자인가? 14만 4천 명이 되어야 하는 실제적인 숫자예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이 14만 4천 명을 꼭 14만 4천 명으로 보는 해석은 무조건 다 틀립니다.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이게 뭐 이스라엘의 유대의 구원받은 숫자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전체 백성을 의미하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좌우간 중요한 것은 이 해석을 문자적으로 봐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얼마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지금 800만 정도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800만인데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면 지금 우리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여기 한 150명 왔다 그러면 우리 150명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을 그 실제적인 숫자로 받아서 인침을 구원받은 숫자라고 보는 게 이제 신천지 해석이에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 이제 넘어가죠. 점점. 지금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처음에 신천지가 수가 적을 때는 목표가 뭐만 해도 돼요. 14만 4천만 돼도 된다고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 거예요. 급승장하는 거예요. 급부상하죠. 지금 신천지 굉장합니다. 신천지. 우리 진짜 기도해야 돼요. 신천지가 지금 전 세계에 안 뻗은 나라가 없어요. 제가 진짜 조금 이제 얘기하자면 베트남을 가잖아요. 베트남 가도 뭐 때문에 힘들게 해요? 이단 때문에 힘들어요. 이단 때문에요. 이번에 네팔 갔을 때 목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희가 침례하고 성찬할 때 못할 뻔했어요. 왠지 아세요? 통일교 문선명 아시죠? 저는 문선명 씨 돌아가시고 나서는 좀 세력이 약할 줄 알았더니 그 딸이 또 그렇게 잘하네요. 그 딸이 대단해요. 외교실이 굉장히 해서 지금 네팔 총리가 그 통일교 문선명 딸한테 이 성찬을 받았어요. 문선명 딸이 와가지고 통일교에서 그 네팔 총리한테 빵을 하나 주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 성찬식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선명 딸이 이 우리 네팔 총리를 뭐 시키려 했다? 기독교화 시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네팔 총리는 뭐 때문에 받아 먹은 거예요? 그냥 준이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준이가 먹은 건데,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한 얘기야. 진짜로 심각하게 지금 네팔, 동남아시아 일대에 이단들이 엄청나게 힘을 쏟고 있어요. 베트남도 저희 가면 교회나 신천지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도 이게 웬만하지 않으면 신천지로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신천지나 이단들이 노력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제 해외로 뻗어나가요.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우리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한테 배워서 이제 세계로 뻗어. 두 번째가 뭐냐면 청년을 공략해요. 그래서 신천지 지금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요. 왠지 아세요? 그들을 많이 도와주거든요. 청년들을 도와주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청년들과 잘해주니까 청년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이제? 그래서 지금 대학교 내에 신천지나 또 여러 통일교 이런 동아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들은 후원을 받고 돈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젊은이들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들이 택함 받은 14만 4천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12지파에 속해 있고. 저희가 지금 심각하게 기도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안양 땅과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할 때 특별히 젊은이들 누구요? 젊은이들, 청년들 보면 인사도 잘 안 하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 해줘야 돼요. 걔네들한테 인사 받으려고 기대하시면 안 돼. 인사 안 해요. 저희 애가 이제 5학년인데 벌써부터 인사 잘 안 해요. 내가 보면 인사 잘 안 하더라고 벌써. 그러니까 벌써 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자라온 세대와 다르니까 딱 보면 인사도 안 하죠. 뭐 제대로 하는 것도 없죠. 막 그렇게 말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좀 젊은이들 또 다음 세대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심각하게 지금 특별히 베트남은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그런 실제적인 숫자라는 것에서 현혹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게요. 3번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무수히 많은 백성. 많은 백성을 상징하는 게 14만 4천이니까 작다고 생각하지만 요한이 당시 기록할 때 당시 14만 4천은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적은 인원이 아니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느냐는 유대인들의 계수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계수법은 10을 곱하면 굉장히 많이 곱한 거예요. 뭘 곱하면요? 열을 곱하면. 예를 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내가 용서하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용서하면 되니까 그랬잖아요. 그 7번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니까. 그 당시 자기는 진짜 용서하겠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뭘 보태요? 7번씩 아니라 뭐예요? 70번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70번 해가지고 아 내가 70번만 용서하면 되겠구나 하고 세봤다가 야 나 70번 넘었어. 71번이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뭘 곱하면 그러고요? 10을 곱하는 것이 유대인에게서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근데 10의 세 자리면, 세 자리는 또 굉장히 중요한 숫자거든요. 10의 세 자리면 뭐예요? 1000이죠? 자, 이스라엘의 몇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12지파에다 1000을 곱하면 뭐예요? 1000을 곱하면 12000이에요. 12000에다 유대인이 나타내는 또 다른 완전수가 뭐냐면 12예요. 왜 예수님이 12지파, 그 다음 또 몇 자도? 12사도 왜 했느냐? 12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12 곱하기 뭐? 1000. 다시 이해 가셨죠? 다시요. 12 곱하기 뭐요? 12 곱하기 1000. 첫 번째 12는 뭐예요? 유대인이 나타내는 뭐예요? 완전한 수. 그 다음 뭐예요? 12는 12지파. 그 다음에 1000은 뭐예요? 10의 세 자리에서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뭐예요? 완전한 수를 곱한 거니까 구원받은 총체적인 뭐예요? 성도의 수다. 그럼 3번이 답이 뭐예요? 3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원 얻을 무수히 받은 백성. 자, 그러면 이제 제가 14만 4천을 해석할게요. 이제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 중요해서. 자, 14만 4천 명은 다니엘 목사님 그리고 박수함 교수님 그리고 대다수의 복음주의권 내에서 14만 4천은 어떤 특정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뭘 의미한다? 백성을 의미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요거는 정확하게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제 다 통일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숫자가 아니다. 이것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복음주의권에 최근에 나온 이제 정성욱 교수님도 그런 생각인데 24만 4천을 단순하게 구원받은 숫자로 표시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 7장 읽어볼게요. 7장 우리 7장 보겠습니다. 7장 4절 읽어볼게요. 7장 4절 시작. (14만 4절) 보면 뭐예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그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몇 명이다? 14만 4. 이거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구원받을 수없이 많은 백성을 의미한다 그랬죠? 왜 14만 4천이 나왔다 그랬어요? 12. 그다음 뭐예요? 12 곱하기 그다음 뭐예요? 1000. 여기까지 이해 가죠? 유대인들이 곱할 때 많은 수를 곱할 때 뭘 곱한다고? 10을 곱한다 그랬죠? 거기다가 3번을 곱했으니까 얼마나 큰 수예요? 그래서 몇 명이 나왔다? 14만 4천이 나왔다. 그런데 정성욱 교수님과 미국의 복음주의 학자, 특별히 여러 학자들이 왜 여기서 멈추냐면 뒤에 보면 9절이 나와요. 9절 읽어보세요. 시작. 9절 시작. 7장 9절 시작. 아멘. 우리가 복음 희망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일 후에 이런 심판이 있는 후에도 뭐예요? 각 나라와 누구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누구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누가 나와요? 큰 무리가 나서 흰 옷을 입고 뭐예요?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두고 어린 양을 외치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과 뒤에 나오는 9절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보는 게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 학자들이 말하는 거죠.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도 구원받은 백성,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7절 뭐예요? 9절도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14만 4천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다르게 해석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14만 4천도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고 뒤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백성들도 역시 14만 4천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견해 정성욱 교수님은 뭐라고 보냐면 이 14만 4천은 단순하게 구원받은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심판 때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설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뒤에 나오는 9절에 보면 흰 옷을 입고 어린 양과 보좌 앞에 흔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다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면 14만 4천도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보지 않냐면 이 14만 4천은 특별한 임무가 부여됐다고 봐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뭘 부여받았다고요? 임무. 이분은 뭐냐면 어떤 특권, 어떤 구원받은 족속, 그게 아니라 순교자의 피로 서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뒤에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보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보면 제목이 뭐예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뭐예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가운데 4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5절이요) 네. 그래서 4절 5절을 보면 그냥 이 사람들도 역시 수없이 많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보는 견해보다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뭐하지 않고 어린 양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 말세에 되면 우리가 말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기근과 있고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고 전쟁이 있잖아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배도해요. 뭐 한다고요? 배도해요. 왜냐하면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로마를 생각하면 돼요. 로마의 압제 당시에 사람들이 로마가 도미시안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죽어 하니까 다 뭐예요? 전부 다 순교한 줄 아세요? 아니죠. 뭐 했어요? 다 뭐 한 사람 있어요? 배도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재림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로마 황제한테 절할래. 그냥 로마 황제한테 절할래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뎠던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일 때 뒤에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배도해요. 그 말은 뭐냐면 견뎌요, 안 견뎌요? 못 견디고 나 그냥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 666이라고 표시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고 배도해요. 근데 그때 배도하지 말라고 옆에서 선지자처럼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요? 옆에서 뭐예요? 야, 우리 예수님 우리가 구원하셨잖아. 우리 예수님이 받은 사랑이 있잖아. 조금만 뭐 하자? 조금만 참자. 조금만 견디자. 조금만 인내하자라고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며 뭐 하지 않아요? 순교를 하며 더럽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가라는 곳에 어디든 그 상황 가운데도 뭐요? 가는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가 뭐라고요? 14만 4천 명이라는 거죠. 저는 그 견해를 더 봐요. 특별한 말세 마지막 때 부여받은 임무를 받은 사람. 그런데 어느 것이 맞다고 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을 그냥 구원받은 백성의 뭐로 본다고요? 숫자로 보든지 아니면 그들이 마지막 때에 순교의 피를 무릅쓰고 순교를 하기로 다짐하며 나중에 뒤에 나오는 두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아멘.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지금 부른 이 4절 5절에 부른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돼야 돼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배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